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옥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축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축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었던 사랑,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또 깊은 사랑과 이 존경의 마음을 또 표할 수 있는 날이고, 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 그 부모와 또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부모로의 그 역할을 더욱더 하게 하는 그런 다짐을 또 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해야 될 부분은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속의 핵심의 정신, 생각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년 제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코디를 주셨는데 매 7년 되는 해에 부채가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빚이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쉽지 않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7번 되면 50년 되는 해 희년을 또한 선포하라 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참 쉽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도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또한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형제들이 많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본다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 중에 여러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중에 유능한 자녀도 있고 때로는 그 자녀들 중에 조금 부족해서 못한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 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오버레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 마음에서는 그 본인이 낳은 그 자식들 가운데 좀 연약하거나 몸이 연약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연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리고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형제 간의 우애인데 이 형제 간의 우애는 바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또한 부모님의 마음이 또 그 형제 우양을 통해서 서로 함께 도와주고 서로 함께 이렇게 세워줌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성과 같은 이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행할 때 그 가운데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이 또한 이 핍절된 사람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마다 이제 이 면제년, 이게 안식년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이제 구워주든지 이렇게 되면 다 면제를 해야 되는데 형제에게 이것을 구워주어서 내가 이것이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그것이 상대방이 하나님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고 선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이너스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따르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땅의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에서 휴전 공동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상의 변화, 이 신분상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자녀라,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에 의한 이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 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요,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 우리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언컨택트 사회, 언택트 사회 이렇게 얘기돼서 예전에 비대면 내 사회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만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제가 전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국이 처음에 잘못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이 다른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나라 간에 서로 잘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결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지체와 이 공동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신체의 건강한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신체에 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약한 부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약한 부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심지어 건강한 부위도 나중에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은 약한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원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 핍절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것은 그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약하고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 그리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긍휼의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제목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움켜쥐지 않고 편 손에 하늘의 복이 담깁니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펴서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또 이제 부모님이 약자가 되시죠.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때로는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달란트 또 이런 것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곳마다 또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배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베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그 손길과 베푸는 그 손길에 더 넘치는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우리 신앙공동체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시범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따뜻한 마음들을 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말 인생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